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그 증거죠.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시즉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을,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릴 것을 당부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 목회 서신 속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은 교회의 행정,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도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자식이 공부 아무리 잘해봐요.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얘기는 틀려져.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그러죠. 요즘에 옛날에는 스펙, 어떤 능력, 어떤 자격증,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TV에서 경연 프로그램을 봐도 그냥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보단 스토리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배달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점수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좋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과 아주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자기의 꿈을 키워간 사람들의 그 가치를 다르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가 최후에는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어떤 사람들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길에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구세요? 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뭐예요? 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시인하여 주실 때, 인정해 주실 때 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가난해도 부자라도 병들어도 병 안 걸렸어도 건강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런 말씀은 있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 싸우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막 주먹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데 그 믿음의 상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필요 없어요. 그 정도 깊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굳이 천국 가지 않아도 돼요. 이거 나머지 뭐 할 건데, 나머지 영원 동안 아마 지루해 죽을걸?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상급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경쟁해야 돼. 더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을 정말 영원토록 알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디모데에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로부터, 여러분도 모태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키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어가면서 선한 증거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마귀를 때려잡고 이거는 물론 이 사역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때려잡고 막 이러한 삶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싸움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싸움을,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귀신도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지를 알아.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저기서 예수님 오는 걸 딱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구나 라는 것을 벌써 알고 예수님께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단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이 단이 높아져. 그래서 굳이 발차기 하지 않아도 사단은 벌써 이걸 보고 사라져. 시비를 안 건다. 왜? 쟤한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딱 훔쳤는데 그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예요? 격투기 유단자. 감옥에 가기 전에 두들겨 맞았어. 그 사람은 오토바이만 봤지만 그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예요? 격투기 유단자. 말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막 금식하고 막 예수 이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봐요. 그래서 가끔 얘가 진짜가 가짜가 찔러보는 그런 멍청한 사단도 있지만, 그러나 높은 차원에 있는 사단들은 꼭 건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생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선교지에서 산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받으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취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만큼 그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교회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서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싸움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있는. 경기장에서 하나, 원, 투, 쓰리, 다 할 때 확 뛰어나가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게 경계하는 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내가 1등이네 하고 멈추면 그 사람이 1등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 나는 쓰러져도 엎어져도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완주한다. 실력이 없으니까 완주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나 금메달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1등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뛴 거는 지구를 몇 바퀴 돌았대잖아.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요? 오늘 아침이니까 가볍게 뛰어야지 30k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뛴 거리를 다 합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대. 그게 마라톤 선수예요. 무엇 때문에? 뛰는 게 좋아서? 아니요. 금메달 따려고. 금메달이 꿈이야. 그거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씌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달려. 그냥 금은방 가서 그거 사야 돼. 그러나 그것과 이 금메달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세상 것도 이런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가 영적인 금메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달려간다. 그래서 1등 하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파이팅이 없으면, 으아! 하는 이런 고함이 없으면 상급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상급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묵상이랑도 비슷한 말이에요.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은 뭐냐면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도록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도록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예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때론 사단은 어려움 물 우리 앞에다 갖다 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원망불평하게 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줘가지고 막 복권 당첨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존재도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상급을 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는지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그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넘어뜨렸던 사단의 방법들이, 유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시키는 첫 번째 통로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다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말 하는 사람을 매우 지혜롭고 지식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유혹의 포로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자라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끼리 뭐가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다른 교훈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눈독이라는 말은 욕심을 내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눈독 들인다. 똑같이 도넛을 3개씩 나눠 가졌는데 그 다음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넛에 눈독을 들이죠. 이랬을 땐 눈독. 나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눈독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 새로운 말, 뭔가 새로운 생각, 이건 전혀 우리 못 들어본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말 교묘히 바꿔가지고 막 자기 말처럼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다른 교훈, 인간적인 거, 요즘 목사님들은 불경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를 모르려니까 가짜를 연구해야 돼. 가짜 연구 못해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를 알면 진짜.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제일 많이 만져보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진짜 돈. 가짜 돈 만져보는 거 아니라 진짜만 만져보면 이게 아닌 건 다 가짜야.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만졌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다 가짜예요. 우리는 바른 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서 다른 교훈을 알면 당연히 그 입에서는 뭐예요? 다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머무르기를 힘쓰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 정성, 목숨을 걸고 다 바쳐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충대충 건드리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싸울 때 목숨 걸고 달려야 돼. 목숨을 안 걸고 그냥 대충 안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시키는 첫 번째 통로가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집어넣어주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6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뭘 깨우쳐줘요? 돈의 유익함을 가르쳐줘요. 돈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가르쳐줘요. 그래야 돈이 할 수 있는 일, 돈이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그것을 맛보게 해줘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자가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다 보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돼요.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고 누구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이런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고 하셔서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돈이 있으면 비즈니스석에 타고 갈 텐데 웬걸 이코노미도 탈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차가 있을 텐데 돈이 있으면 좋은 시태 아파트에서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골드카드를 준다는 거죠. 그것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또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라는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그냥 툭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막 이제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포로가 되다는 말이고 이 포로가 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에서 타락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타락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이대. 놀랍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이거 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 선교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아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 선교를 하면 돈이 선교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선교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관통하고 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야지. 부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근심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건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화전인 것을 불화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떨어져서 돈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자신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디모데야, 지금 너한테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런 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감사해라. 기준이 뭐예요? 지금 먹을 것과 지금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맨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동하고 있음을 기억해.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다. 오늘 먹을 게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족한 줄로 아는,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부해지려는 욕심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뭐예요? 상품으로 팔고 있는 거죠.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잘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다 낫고 자녀들 문제도 다, 이게 세상 미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너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런 근심들을 어떻게 해요? 헤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을 팔아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가 될 것 같으면 하지마!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끝까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세요. 우린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라. 이런 것들과 싸워라 라고 하지 말고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 그러면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 디모데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피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뭘 피해야 돼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멱살 붙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해지려는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피하라. 여러분, 우리는 피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하는 싸움이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 보디발의 아내 때리지 않았죠? 꺼지라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예수님을 팔아서 부자가 되려는 것을 피하고 부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하는 싸움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피하는 싸움을 잘했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혈통,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쫓는 싸움.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아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상급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부해지려는 돈의 유혹을 피하고, 피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쫓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 쫓아요?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경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6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명령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쫓을 것은 쫓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라라는. 다시요.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싸워야 할 것과 싸우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다해서 완벽하게 완수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름, 점,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재물의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서 예배사역을 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예배사역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발광이지, 발광. 바알세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만 시간 연습해도 성령님의 1초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그 1초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수십 년 사역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어요. 임재를 따라가고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나아가고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언제? 오늘만? 내일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야 될까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말해라. 무엇을? 너는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누구의 재물이 될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부자에게 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즐겁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영생을 취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재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 대서 쓰임 받아야 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인색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도와줘?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안 도와줘도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정말 불불 끓어올라오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의와 경건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건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기가 어려워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딸 학원 보낼 돈 안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복잡할 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부하려 하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담아주실 때 담아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담아주셔도 그게 그냥 싹 뽑아져 나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현대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다짐하세요.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또 다짐하고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탕 치는, 사단이 한 방 때릴 때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몇 번 싸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싸워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1년 있다 오실지 2년 있다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을 새롭게 하고 붙여놓고 써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여 오늘도 싸워 나아갑니다. 다른 것은 싸우지 않아요. 다른 교훈을 주님 저는 피합니다. 부에 지르는 것 피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쫓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작용돼야 되는, 주님이 일생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갈 것을 다짐하세요. 왜요? 1학년 시험하고 2학년 시험하고 틀리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에 겪는 믿음의 싸움과 20대 때 겪는 믿음의 싸움과 30대에 겪는 믿음의 싸움과 40대에 겪는 믿음의 싸움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장이에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올라요. 우리 지금 저 부엌에 있는 화분처럼 자라올라요.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쓰러지길래 나무젓가락을 박아가지고 기둥을 세워줬더니 이젠 자기가 또 잘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하고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한 싸움들, 더 단단한 식물들을 먹을 수 있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죠. 여러분 스스로 막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한다. 나는 믿음을 성장한다.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러한 각오를 해야 돼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면 물 때문에 잘 자라.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면 물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요.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 햇빛 받아가지고 잘 자라. 그런데 죽은 나무에 햇빛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요. 다른 게 없어.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살아있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 번 얘기하세요. 근데 전서에서도 후서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인생의 끝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영생을 취하게 됐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여기고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와 영원히 살자. 이젠 진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그런 인정해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상급으로 보여줘야 돼. 그게 나의 상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기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요셉 형제님이 얘기하는 거 있죠?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때 우리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딱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 있다. 뭐가 있냐?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면류관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싸우세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마음들 피합시다.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해서 맞아 죽을 수 있고 굶어 죽는 한은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의도와 이런 길에서 여러분 피하세요. 부해지려는 마음을 피하세요. 오히려 부자들에게 교만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누려갈 것을 찝어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부자들한테 어떻게 이번에 이런 사람 되지 마. 여러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선한 일과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피할 것은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하늘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의 긍휼로 임하여 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지금 기름 부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싸워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악을 마음을 피하고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바른말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의 교훈과 그의 경건을 쫓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카라바 야라란다라 야라바라라 사바라란다라 카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라카다라 주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고 라카라바 야바라라 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란다라리 카다라란다라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부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아버지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아버지 명령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갑니다.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뻗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주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하신 이 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소서.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이렇게 외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멸류관 씌워주실 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의의 멸류관 씌워주실 때 우리의 외칠 말 한마디. 내 사모하는 주님 영 세상 구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눈과 눈을 마주치며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르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러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을 밟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부하려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을 피하고 주님, 저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긍휼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선한 일과 그 선한 사업에 주님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여 주십시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감사하고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 날에 주님께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그때 할 말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요셉국제교회와 중등예배자학교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행하여 주세요. 주님이 보내시고 가르치시길 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흘러가고 닿아서 정말 현재 예배자들이 자라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바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을 하고 감사하며 지족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소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동 예배자학교와 요셉국제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도와주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그렇게
후원자들, 기업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심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교 통인도 역사하심에 단을 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분별하여 주시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